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이자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서양 사회를 지탱하던 절대적 가치, 도덕, 진리의 붕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 계몽주의 근대의 힘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 신앙과 권위를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지? 니체는 바로 이 허무의 심연을 직시했습니다. 니체가 본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허무주의로 모든 가치가 무너져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길이고, 둘째, 창조적 삶으로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삶을 긍정하는 길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남이 만든 도덕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삶의 고통과 실현까지 껴안으며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존재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니체의 말은 불편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가치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지우려는 급진적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니체의 비판은 신앙을 더 진실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관념적 껍데기 신인가? 어쩌면 니체가 무너뜨리려 한 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죽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무신론자에게 니체는 해방감을 줍니다. 신 없는 세계에서 더 이상 외부 권위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뜻합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감당해야 하죠. 무신론자에게 니체의 철학은 신 없는 세계에서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니체의 선언은 인간 무의식의 깊은 구조를 건드립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신은 아버지상의 상징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것은 곧 무의식 속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보호자의 상실은 불안과 동시에 자유를 가져오죠. 인간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야 합니다. 융적 관점에서 신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입니다. 외부 신격이 무너질 때 대신 자기 셀프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즉 신은 밖에서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때 니체의 초인 개념은 사실 자기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눈으로 보면 니체의 철학은 신의 죽음이 아니라 의존적 신앙의 죽음이며 그 빈자리에 내적 성숙과 자기 창조의 가능성이 열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오히려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춤추듯 긍정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허물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죽은 시대에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기독교인에게는 더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도전, 무신론자에게는 자유롭게 의미를 창조하라는 초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내적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기 셀프의 탄생, 결국 메시지는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가치를 새롭게 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